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되어주신 주님,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걷는 그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의 발 아래 머리 숙이신 우리 주님, 흠이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씻을 길 없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낮아지심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과 휘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자기와 인자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미련한 저희가 영존하시나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며 오늘 이 예배의 제물로 다시 죽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2023년 첫 주가 혼란과 소음 속에서 우왕좌왕하다 어느새 우리 곁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각오와 다짐, 후회와 회개로 새로운 신앙의 열심을 다짐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익숙한 삶의 습관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그 시간들이 또다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두운 습관과 나태함으로 눈길을 돌리며 또다시 무의미하며 선하지 못한 삶으로 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바라보며 빨려들 듯한 강렬한 눈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걸음들, 죄의 수많은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곳을 향해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나태함을 거두어 주옵소서. 불의를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진실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2023년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원하면 뱀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양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여전히 그 세월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힘은 우리를 떠밀고 우리 생각을 휘잡아 단숨에 한 주를 지나오게 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지난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우리는 이 낯선 2023년의 미숙함에 그렇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바랐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더욱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근본 지식에 더욱 충실해지려는 노력이 결코 그 기운이 쇠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입술로 늘상 고백하는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루터기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육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죽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이때 우리가 날아가 버릴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영육이 위기를 겪는 때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반드시 이 전염병이 극복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러시아의 지도자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속히 푸틴이 제거되고 양국 간의 종전과 더불어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며 세계가 함께 성장의 길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 우리나라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아주 못된 습관이 있음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세상을 모두 자신의 발밑으로 깔아뭉개려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우리의 시민의식이 이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아 질낮은 억지와 선동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어두운 세력의 시도가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교육의 현장과 노동의 현장이 정상화되며 올바른 가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희생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병마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서로의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그곳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란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종교적 교류 가운데 억압받는 그곳의 여성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윤리주의인 그들의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함께 머리 숙인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의 곧은 목을 꺾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한 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최종 진입하는 가나안 정복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건기에 가보면 요단강은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개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동네 개울은 인식 많이 쓴 거고요. 그냥 또랑 정도입니다.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강이라고 부르기 되게 민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진짜 이 요단강의 진면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치겠습니까? 강물이 넘치는 겁니다. 범람한다는 얘기죠. 시기가 시기인지라 범람하는 요단강을 모두가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던 그때 여호수아가 용단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된 거죠. 앞선 세대 조상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대기적을 체험했지만 모두 광야에서 죽어서 이미 묻혀버렸습니다. 이후의 세대가 그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그에 견줄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서두가 바로 흙탕물이 범람하는 무시무시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건너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생전에 라떼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건넜다는 그 이야기가 전설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였겠구나 하고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자 그 범람하의 새색에 흐르던 물길이 갈라지고 멈추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바닥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한 이 세대가 조상적의 그 위대한 경험, 홍해 사건을 몸으로 체험한 이 사건이 이제 가나안 점령의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명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일,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한 이 일을 기념해서 그곳에 한 랜드마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파별로 돌을 가져다가 세우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돌로 랜드마크를 세우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들이 영원히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나님은 그곳에 분명하게 흔적을 남기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을 두고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작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좀 만들라 그렇게 왜 하시지 않았나? 제 의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지나오고 다시는 가지 않을 남의 땅이고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자기들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비교해봐도 월등하게 작지만 요단강은 그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그곳에 그렇게 세우게 한 겁니다. 자,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곳에 돌 12를 랜드마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곳에서 행해진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로서 여호수아 5장에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사건에 더하여 더 깊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할례를 행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 지금 그 백성들, 즉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곳에 있는 너희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그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단지 자기 민족의 오랜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것을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행하게 하심으로 전체 민족 공동체가 이 사건을, 그때의 일을 깊이 각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지켜졌나요?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안 지켜졌으니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단체 할례 행사가 진행된 것이죠. 여태껏 앞서 광야에서 죽어서 묻힌 자신의 선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 부모들의 잘못인 거예요. 선조들에게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바로 애굽에 대한 미련이죠.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마지막까지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 지랄 같은 데를 따라 나와서 개고생인가? 한국 속담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데 딱 그 꼴이네. 아마 그러고 죽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일에 대한 의미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굴러갔다, 떠나갔다는 의미로 길갈이라는 그 땅의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애굽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또 다른 일이 행해집니다. 자,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넜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12돌을 세웠습니다.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곳 길갈에서 일어난 기념비적인 일. 자, 이거 뭐 기념비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네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공급되던 만나가 그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길갈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해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 장소들을 순회했을까요? 그리고 말씀은 왜 그 사실을 기록한 걸까요?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 베델을 지명을 새로 부여한 것이죠. 미스바는 타락했던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영적 위상이 땅바닥이 아니라 땅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갈 정도로 추락했었죠. 그 상태에서 영적 대각성 기도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길갈,
자, 이것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영적 근본의 초석을 닦은 성스러운 곳, 구별된 곳, 즉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매년 이곳을 순회했는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들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길갈은 이런 이전의 길갈의 의미와 너무 다른 뜻으로 기록되어 있죠. 봅시다.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으므로?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에게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장소에 어떻게 은총과 자비가 아니라 무엇이요? 악이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길갈에 남긴 그 의미를 자신에게서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세워서 랜드마크 삼으셨으나 그곳에 우상을 세웠고 이후에 이방의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렸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난주 신년 첫 예배의 말씀이 지난 우리 삶의 매듭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여러분의 생애에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매듭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매듭을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랜드마크를 만들게 하신 그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매듭들, 랜드마크들 속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 터전 위에서 오늘을 살 이유를 찾게 되고 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터전에서 오늘 현재를 살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역사는 우리의 삶을 구분 지을 겁니다. 저 지난주까지의 세월은 암흑의 누구누구의 202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건 암흑의뿐만이 아니라 이 제주의 2022년이고 한국 땅의 2022년이고 전 세계 모든 기록 가운데 남겨지게 될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역사가 기록할 우리가 살아야 할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런 구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세월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세월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속성인 과거와 미래와 현재 정해진 이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경계에서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 벗어나지 못하는 시제의 구속에 있는 인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에게 과거는 오늘을 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오늘 또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삶이 우리 인생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유한함 속의 한계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 한계 속의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 때문에 매 순간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오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절대 단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초월적 상황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교훈이며 그 교훈은 이 세상의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과 더불어 더 원대한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 기대는 단지 생각과 계획 속에서 머물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이 보물을 내 보물로 삼고 그것을 각자의 삶에 깊이 적용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자만 제5과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2편에서 3번은 사명자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야 합니다. 입니다. 그곳에 먼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또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시면서 하신 말씀은 갈릴리로 오라고 해요.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기는 했는데 정작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린 채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냥 물고기 잡는 일로 소일합니다. 당연히 주님과 관계없이 살게 된 그들은 도통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 옛날처럼 다시 특별한 한 지점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던지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선으로 무토로 나온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가져오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회로는 공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물에 든 물고기를 일일이 세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평소 같으면 그 정도 고기를 잡았으면 어땠다는 겁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153마리 꼴랑 그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많이 잡았다. 예,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나일론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고기 사이즈를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고 아무튼 이 상황은 역대급으로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그날 새벽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죠? 그물이 그때는 찢어졌죠.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그물 속에 잡힌 큰 물고기를 한 마리씩 공개적으로 헤아려 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자들 역시 그토록 큰 물고기가 과연 몇 마리나 그물 속에 걸려들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고정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50마리, 99마리, 드디어 100마리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세는 베드로의 목소리도 그 물고기를 응시하는 제자들의 눈도 점점 커졌을 겁니다. 110마리, 130마리, 150마리를 세었는데도 아직도 물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마치 12월 31일 종로 보신각 앞에 모인 군중들이 새 영시를 맞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목소리로 3초, 2초, 1초 예, 그렇게 외치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큰 물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질로 무려 153마리나 잡은 것은 평생 업으로 살아온 그들이 겪은 첫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격스러웠던지 요한 사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인 이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음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숫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이었고, 그 이후 사도행전의 삶을 살면서 이 제자들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 제자들이 물고기의 수를 직접 세어 보았기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물고기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헤아려 보지 않으면 은혜에 둔감해지고 결국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다.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서쪽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까지 인도한 모세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민수기 33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통당하던 애굽의 라암셋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10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비켜가게 하셨습니다. 비아히로다 믹돌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던 이 애굽의 군대는 수양시키셨습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들고 나온 양식이 모두 떨어지고 먹을 게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에 닿는 순간 강이 터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여정 속에는 단순한 지난 40년간의 여정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일일이 세면서 밤새도록 헛그물질한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하셨듯 모세 역시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그렇게 헤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책임과 사명은 그곳 모압 평지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대임은 젊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가나안 원주민과 맞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기까지는 숱한 고비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헤아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각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 정복한 왕들을 한 명씩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마케다, 베델, 다푸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술, 시므론, 무론, 악삽, 디아낙, 무깃, 게데스, 용능함, 돌, 고임, 디르사. 듣도 보도 못한, 일부는 들어본 거죠. 기억할 필요도 전혀 없는 그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가 31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네,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어간 왕들의 이름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수를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헤아려 보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록한 그때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개적으로 헤아려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부정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할 이름,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더럽힌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심판의 내용에 담긴 주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은 떠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금 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확인하여 깨닫게 된 그들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밟게 된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의 요지는 한마디로 가나안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 가나안에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더럽힌 그들에게 오늘은 심판이 행해졌고 그리고 미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로의 신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우리만의 길갈, 우리 인생에 새겨진 랜드마크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의미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오늘을 살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살기 시작하신 여러분, 이 해가 여러분을 빛나게 할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신 여러분의 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의미로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길가를 기억하며 그곳에 부여하신 의미를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기에 그 붙잡은 손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2023년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2023년을 발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길가를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이 충만해 깨닫지 못하고 지나온 지난 세월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우리 인생의 망각 속에 묻혀 있었던 우리의 길가를 이제는 그래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길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게 하시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올해 그리고 다가올 미래도 이 길가의 회복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국가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빠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빠른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우리 인생의 법칙에 따라 그 세월들을 지나가고 또 그 속에서 밀려오지만 모든 순간순간 모든 호흡에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오늘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헌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들 위해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복되게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조선24인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걸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보듬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큰 복록을 누리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루살렘의 시온의 귀한 복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드시고 치유의 낭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성 사명자반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쉬고 2월 첫 주부터 우리 남성 성수자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은 남성인데 혼성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나오실 분들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성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연말 연사를 위한 기부금 납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선희 집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평소와 같이 그렇게 진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타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길갈의 의미를 기억하며 또 그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고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